그렇지.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지. 아직까지 구약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 첫 번째 원인은 무지인 것 같아. 아직까지 구약과 신약을 올바로 바라보는 렌즈가 아직 없으신 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구약 프레임을 가져오는 것이 아무래도 목회자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사용하는 게 아닐까. 대표적인 게 성전이겠지? 뭐 지금 각자의 교회에서 예를 들면 뭐 큰 성전, 대성전, 예루살렘 성전, 혹은 뭐 성전 건축 이런 말들이 다 틀린 거지만 여전히 그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성전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권위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옳지 않음에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드네. 영훈이가 지금 듣기를 얘기해 줬는데 맞아. 사실은 내가 읽기, 쓰기, 말하기만 얘기했지만은 청중의 상태를 파악하는 듣기 능력 또한 설교를 이루는 복합적 언어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지. 청중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듣기도 설교자가 함양해야 될 언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이 말은 뭐냐? 나 진짜 앞으로 연기 제대로 한다, 진짜. 이분이 여쭈은 건 그거 같아. 손으로 쓰는 것과 타이핑으로 연습하는 거, 글쓰기 연습 방법 상관없을까요? 일단 답부터 얘기하자면 상관이 전혀 없지. 사실 어떤 방법이든지 일단 많이 쓰면 좋은 거니까.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타이핑을 더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은 타이핑이 수필보다 장점이 압도적으로 많아. 일단은 준비물이 적지. 손으로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종이도 있어야 되고, 펜도 있어야 되고, 근데 펜이 소모품이라서 펜도 여러 개 구비해야 되고, 혹은 뭐 색깔을 바꾸거나 굵기를 바꿀 때마다 다른 펜이 필요하니까. 근데 거기에 반해서 타이핑은 그렇지가 않지. 그리고 보관 능력이 엄청 큰 차이가 나지. 손으로 쓴 글은 보관하기도 어렵고, 그거를 찾기도 어려워. 근데 타이핑한 것들은 파일로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고 검색하기도 굉장히 쉽지. 그리고 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수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손으로 쓴 글은 수정하기가 쉽지가 않지. 한 문장 아니면 한 단어 정도면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예를 들면은 문장 서너 개를 지워야 한다든가 아니면 문단 순서를 바꿔야 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손으로 쓰는 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나중에는 글을 대충 쓰게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나는 타이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명한 작가님이나 대가들은 뭔가 옛날 방식을 고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알기로 이회수 작가님, 김영하 작가님 다 타이핑 한다고 알고 있어. 맞아. 지금 이천웅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 능력과 삶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겠지. 절대 이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 그런데 뭐 물론 그런 의도의 말은 아니었겠지만 언어 능력과 삶 두 가지 중에서 그래도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만약에 나한테 묻는다면은 나는 그래도 언어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 사실 삶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해서 보여준다라는 취지는 있지만 사실 실제 목회 현장을 보면은 그냥 그 목회자에 대한 추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근데 올바른 언어 능력을 함양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잘 보여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본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 교회가 목사님께서 삶이 되게 훌륭하신 분이었어.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정말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도덕적으로 사고를 치신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한 번에 무너지더라고. 왜냐면 그 교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거는 그 목사님에 대한 어떤 추앙이 컸거든.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평소에 되게 잘 가르쳐 놓은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런데 역시 그 목사님이 도덕적인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물론 그 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목사님을 쫓아냈어. 그렇지만 교회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 왜냐면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친 내용까지 폄하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가르친 내용은 그분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해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교회가 잘 지탱되고 회복되는 걸 보았거든. 그 목사님께서는 자기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셨던 거지. 언어 능력, 삶 두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만 꼽아보라면 나 같은 경우는 언어 능력을 좀 얘기하고 싶어. 근데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뭐랄까 세상적이어 보이는 혹은 경건하지 않아 보이는 말이란 걸 나도 알고 있어. 경건해 보이는 삶을 강조하는 게 정답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느낀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우리 삶을 잘 보여주는 것보다 그분을 소개하는 일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유혹의 도구도 분명히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근데 노신장 그 유혹만 주고 있다면은 거기는 올바른 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저는 사실 유혹의 기능을 폄하하고 싶지 않아요. 특히나 제가 군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폄하할 수 없지만은 계속 그렇게 복음 외적인 걸로만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건강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장하지 못하죠.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아는 걸 넘어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자죠. 지 혼자 알 것 같으면 성도하지 뭐하러 사역자를 해. 원론적으로는 구별되어 있지 않는 게 맞죠. 왜냐면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출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반사시켜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언어 능력을 키워서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네, 동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목회자는 메신저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론 뭐 이제 목회자의 소명에 대해서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도 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다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학창 시절에 공부를 소홀히 했던 분들은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학교 공부 자체가 책을 읽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희망을 좀 드리자면 사실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글쓰기를 잘한다고 보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 공교육 환경이 글쓰기를 그렇게까지 강조하는 환경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출발점에 있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달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얘기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뭐가 아쉽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문화 전반에 있는 청소년 사역에 대한 인지가 참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에 대한 간증이라든가 강의를 가서 들어보면은 사랑을 주는 걸 엄청 강조하죠. 그러니까 뭐 정말로 경찰서 쫓아가고 집 나간 친구들 뭐 데리고 오고 뭐 교회에다가 뭐 게임기 갖다 놔서 막 같이 오락하고 밤새 뒹굴고 그런 게 정말로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정말로 거기서 멈춘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감동적인 것도 맞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자꾸 그것이 청소년 사역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예술을 전하기 위한 사람들이고 내 안에 아무리 예술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바울이 선교를 다닐 때 그냥 선행을 한 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가서 논쟁하고 전하고 가르쳤죠. 그걸 생각한다면은 사랑 주고 아끼고 이것이 청소년 사역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면 좋겠어요. 저도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하게 되네요. 공동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쵸, 우리는 분명히 신앙을 나누어야 되니까 내가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누려면은 언어 능력이 돼서 그것을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말 되게 멋있네요. 사역자를 번역가라고 표현하고 싶다. 우리는 분명히 그 글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번역 작업을 반드시 해야만 하죠. 사실은 강의 때 못했던 말 중 하나인데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이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러니까 물론 대언은 어떻게 규정하나 따라 다를 텐데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교회에 그렇게 생각하신 성도분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뱉는 말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죠. 설교자가 되어보면 그 말이 틀렸다는 걸 너무 잘 알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선거철만 되면 알 수 있죠. 뭐 저 교회 가서는 이 당이다. 이 교회 가서는 저 당이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모순되는 거죠.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대언이고 설교는 그 대언된 말씀을 해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일이다. 절대 그 자체에 대해서 절대성을 부여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제 의견입니다. 댓글에 답하다 보니까 어느새 갑자기 존댓말로 왔는데 다시 돌아올게. 되게 댓글 많이 참여해줘서 고마워요. 좀 걱정했거든. 그 엄청 참여를 안 할까봐. 너무 잘 참여해줘서 고맙고, 오늘 내가 1부 2강 강의를 업데이트 했는데, 사실 이제부터는 조금 과제가 어려워지고, 시간을 좀 쏟아야 되는 것들이야. 그렇다고 막 한 주 만에 과제 안 보내고 그러면 안 돼. 끝까지 열심히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다음에 또 보자고, 안녕.